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보고 원래 그 뒤에 말씀을 주일날 뭐 예전 같으면 나누었을 텐데 오늘 그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저희가 한번 저희가 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우리 성경의 그러한 역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이스라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그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서부터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로 시작하여서 사사기 말씀,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그러한 룻기와 사무엘 상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이 세워졌던 왕국이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록이 바로 그 이후에 그 기록되어진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에스더의 말씀도 나와 있죠.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상관없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경우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사실 이 말씀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보게 되면요,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수아와 스룹바벨,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 분명하게 이들에게는 성전을 세우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그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 돌아온 곳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게 바로 그들에게 주신 아주 분명한 미션이었죠.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그러한 사람들인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3차 포로기한이죠. 이 사람들. 이 3차 포로기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명입니까? 성전은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은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되어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둑도 들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침략도 받고 위협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에미아가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백성들이 와서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와 3차 같은 경우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또한 지도자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총독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예수와 같은 사람, 첫 번째 왔던 그러한 예수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행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 돌아왔던 에스라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에스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성전을 세우고 3차 같은 경우에 성벽을 세우는데, 에스라는 뭐 중간에 뭐 어떤 거 만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사실 이 에스라의 그런 사역을 보게 되면 별로 한 게 없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스라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중요한 사역이냐면,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긴 하였지만, 육신은 돌아올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그 1차 포로기한하고서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예배도 회복되고 성전도 회복되고 제사도 회복되고 그러한 절기도 회복되어진 것 같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냐면 통혼을 하였습니다. 통혼. 이게 문제가 뭐냐? 막상 가서 성전을 짓고 났는데 한 20년에 걸쳐갖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전만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무엇인가는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을까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살기 위하여서, 잘 살기 위하여서 방법들을 찾고 더 그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러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어진 겁니다. 딸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고 또 며느리로 삼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이 안에 있게 되어졌었죠. 근데 그것이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의 문제를 넘어서 무엇과 관련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 귀환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유하고도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셔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들은 와갖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 자체만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짓고 나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부자도 되고 무엇도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세상과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외적인 부분은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그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스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는 사역이 분명하게 한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역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단어냐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가 어떤 단어냐면 돌아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돌아오다.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육신은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르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까지 닮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수능 시험 끝나게 되면 애들이 그 시험 끝나게 되면 예전에 학력고사 끝나게 되면 저도 기억나는 게 한창 공부했었는데 막상 딱 끝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났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미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 일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에스라는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모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스라의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우리 사실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스라가 정말로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통혼을 하고 이러한 죄악을 범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1차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에스라와 같이 온 사람들은요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그 사람들이 통혼하고 뭐하고 사실 할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벌였던 이러한 그 죄를 범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80년 전에 와서 이 땅에 정착하였던 사람들.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회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1차 포로기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에스라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에스라의 사역이 참 독특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에스라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런 선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무엇을 할까요? 자신이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에스라가 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범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었지. 나도 이들과 함께 죄를 범하였다.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강하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렇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할 때에 이들이 죄인지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입니다.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하니까요.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나 보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아니 알고는 있었을지 모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죄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되나 보다라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떠한 것을 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미묘한 게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짓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꽉 막힌 사람. 아니, 왜 그렇게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사실 이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열심히 있었거든요. 열심히 있었거든요. 저도 이 시골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보게 되면 그 시골교회 부흥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겨울에는 농한기잖아요. 그렇죠? 농한기 부흥회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8km, 10km 정도씩 떨어져 있거든요. 읍내만, 면만 한 개, 동네마다 한 개 정도씩 있는데, 거기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그 교회로 다 마실을 갑니다. 부흥회 마실. 부흥의 맛이 가고요. 거기다가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겨울인데도 불구하고요. 거기다가 이 밥 지으려고 막 이렇게 장작도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하면서 거기서 밥 드시고 교회 와서 막 식사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함께 그리고 기도하고 부흥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집에도 머니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짜 교회에 남으셔갖고요. 막 그냥 거기서 난방도 되어지지 않는 곳. 마룻바닥에서 방석에다가 그냥 옷 해갖고 그냥 가져가셔갖고 해서 주무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막 그러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러한 열심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되면 누가 조금 약간 게을러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실 우리의 이 게으름도 전염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어서 죄가 전염이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와서 하였던 한 가지의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에스라가 사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 에스라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최고의 그러한 어떠한 믿음을 받는, 신뢰를 받는 그러한 신하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준 그러한 조서를 보게 되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서를 줄 수가 있지라고 그 앞에 있는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에스라에게 줄 수가 있지? 에스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한다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충격적인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에스라 박사님,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요. 우리 민족이 이쪽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통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누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고 에스라에게 조용히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회개, 절절한 회개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그런 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에스라라고 생각하는데 이 에스라가 자기의 속옷을 찢고 겉옷만 찢지 않습니다. 에스라를 보게 되면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를 뽑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죄가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 저는 이러한 민감함이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러한 민감함이 나에게 없구나.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구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실 제가 그 수요일날 새벽 설교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중재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자각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이 자각과 통해하는 마음, 여기에 대한 불붙는 그러한 안타까움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감정, 감각, 이게 바로 에스라 안에 있었던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죠. 근데 죄도 전염이 되지만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회개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전염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게 바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었는데 에스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니까 많은 백성이 어떻습니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백성 안에 누가 있을까요?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까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회개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암 운동장에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하면서 100주년 기념 회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회계 부흥성회를 열었는데요. 행사는 굉장히 크게 열고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목사님, 정말로 가슴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회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에 대한 큰 자각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이러한 가운데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가운데에 누가 그 이야기를 하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백성을 대표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단순히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죄는 항상 누구에게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이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철저한 회개가 이들 안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인상적인 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회개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철저한 회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회개의 영을 내리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광야의 샘교회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거는요. 단순히 이방 여인을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였구나. 죄는 누구에 대해서 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범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야? 이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이 스가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소망이죠. 정말 이 소망이 있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회개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 회개가 슈브라고 했는데 그 슈브가 어떤 뜻이라고요? 돌이키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끊어낸다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 죄를 버리는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나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그냥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3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주긴 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이들에게 이 아내, 이 이방 여인과 그러한 수생을 내보내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되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할까요? 스스로 이들 가운데 회개가 나타나는 회개의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죠. 이 일을 행할 분이 바로 당신이니까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 당신이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에스라가 이러한 권한이 없었을까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냐면 우리 앞에 우리 7장 우리 뒤에 우리 앞에 우리 7장 몇 절이죠? 우리 7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 당이 에스라에게 준 그러한 조서 가운데 명령 가운데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 7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그냥 권한을 딱 줬습니다. 세상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어떤 권한까지 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너가 죽일 수 있는 권한, 사용시킬 수 있는 권한부터 시작하여서 귀양 보내고 가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주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거기에서 그런 권한들을 행사합니까?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부흥의 운동에 독특한 점이 바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죠. 대신 에스라가 해야 할 것을 누가 합니까? 회개한 이러한 백성들이 스스로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이 아까 그 스가냐가 말한 대로 맹세하게 하면 무리가 다 맹세하였습니다. 그렇죠? 스가냐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맹세하게 자기들이 스스로 맹세하겠다니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무엇합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면서 막 군대 보내갖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에스라는 무엇할까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그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군대 보내갖고요. 이들이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지 않아요. 대신 에스라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대신 이 일을 누가 할까요? 7절, 8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는 가만히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자들이겠죠. 그렇죠. 2차 포로 귀환 자들도 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공포하면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이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러한 아내와 자식을 보내는 자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을 내 재산을 다 포기하고서도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자신들의 그러한 아내와 그 자식들을 내어보냅니다. 내어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어보내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니까 회개하는 일들을 합니다. 3일 내에 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3일 내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 아십니까?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때가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12월 달. 12월 달. 이 12월 달은 이스라엘의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기입니다. 우기. 예루살렘에서 제가 그 12월 달에 실제로 경험했던 게 뭐냐면요. 비가 내리는데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번개가 때리면서 비가 내리는데 저는 그렇게 번개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번개 소리 듣고 나서 깜짝 놀라진 않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700m 위에 있다 보니까 번개가 치는 게 진짜 가까이에 치더라고요. 산 위에 있으니까. 옆에 막 쿵쿵 떨어지는데 제가 그 우산 쓰면서 오는데, 야, 이게 두렵구나.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 때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전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에스라 10장 우리 말씀에 그 인상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그 뒤에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명단들이 나옵니다. 명단들. 어떠한 명단들이 나올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이 뒤에 나오는 명단이 어떤 명단인지 아시겠죠? 이방 여인을 맞았던 명단들이 다 나옵니다. 참 이 명단 같은 경우는 어떤 명단일까요? 자랑스러운 명단은 아니잖아요. 사실 자랑스러운 명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이름 전체가 다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어떤 집안, 누구, 이거 적혀 있게 되면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누군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서부터 나옵니까? 제사장부터 나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그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다. 그 정치적인 자유는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지도자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름을 기록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범죄에 대해서 가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생명책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기록되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지만 또 그 옆에 무엇도 있을까요? 그 행하였던 행적도 다 기록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에스라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대표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무엇입니까?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그러한 변명으로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죄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우리 안에 이런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편에 기도하는 하나님,